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 중에 빛나는 예수의 생명, 역경 중에 빛나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SNS 많이 하죠. 거기 보면 이쁜 사진 또 행복한 사진 많이 올립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죠. 이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행복한 모습을 많이 올려서 자기의 불행을 좀 감추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사진들 보고 너무 안 부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행복한 사진만 계속 올리니까 그 사람은 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죠. 좋을 때 사진만 계속 올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꼭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또 어려운 고난의 기간도 있고 다 그렇게 산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인생 자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없어 평안하다. 행복한 나날만 시작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만 지속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니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 설정 자체가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 환경이 평안해진다. 폭풍 치던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모든 문제가 잔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돕고 계시나?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바다를 평온케 해주시고 또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깨끗하게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런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적들의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 항상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문제가 없다.
평안해야 한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혹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오고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도 일어나고 병도 걸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환경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셨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은 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신 것처럼 그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환경이 무조건 평안하고 환경이 아무 일 없이 그저 병도 없이 탈도 없이 잘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요동치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배를 타고 갈 때는 배가 작으면 뭐 1, 2m 파도 정도는 파도도 아니지만 10m 이상 큰 파도가 나면 침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큰 유조선이나 아주 큰 배라면은 또 그런 파도 정도는 능히 뚫고 가고 태풍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배가 어떤 크기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닥치는 모든 삶의 환난 가운데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이 내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학생 때 공부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닥치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겸손한 학생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은 느끼지만 똑같이 느끼죠. 아,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나 시험 어려운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준비를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했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는데 내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 문제 어렵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은 공부 안 하죠. 그리고 시험이 막상 어렵게 나와서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를 탓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누가 이런 문제를 푸냐고. 너무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 안 한 것, 실력 없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탓을 환경에다, 바깥에, 시험 문제에다 돌리고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실력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가 어려웠다고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 때 겸손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구나 알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겸손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내가 이 정도에서 자만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의지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내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바꾸고 실제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거죠. 역경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불행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이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생명을 모르고 또는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문제가 쉬울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이 변별력이 없습니다. 따성적이 다 잘 나오죠.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학생들의 실력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는 다 풀지만 어려운 문제는 공부 많이 한 학생이 풀 수 있으니까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죠. 환경이 모두가 편안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평안한 삶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티하고 알곡이 몰려있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해봐야 날아가는 쭉정이가 있고 이 무거운 알곡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역경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이 사람이 정말 쭉정이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정말 알곡같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공부하는 사람은 낙심하죠. 그러나 공부한 사람은 막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역경이 닥칠 때마다 그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내 믿음을 더욱더 깊게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주님은 사실 그걸 원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없애고 타락한 것, 교만한 것, 연약한 것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청소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더욱더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거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럴 때 정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흥청망청 살다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주님 품 안에 더욱더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리라.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 의지해서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유혹하고 키질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단단한 믿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환경 좋고 편안할 때는 그저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살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벌벌벌 떨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있을 때 똑같은 환난과 재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쏙 빼고 안 믿는 사람만 고통당하고, 이런 이기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진 나면 다 똑같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한 배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면은 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할 때, 정말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같은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침착한 모습을 보여서,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전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라면 어떻게 저 사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신세 한탄이나 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때 옥토가 막 움직이고 다 그 문이 열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 담대함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은 항상 평안하셨고 담대하셨죠. 그 능력, 죽음의 공포,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봐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때 드러나는 거죠. 평안과 담대함.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져서 죽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서도 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왜 웃지 했더니 딱 스위치를 당기니까, 줄을 당기니까 낙하산이 팍 펴지면서 사뿐 내려오는 거죠. 이 사람은 혹시나 추락할지 몰라서 낙하산을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 안 한 사람은 떨어져서 그냥 몇 초 후에 죽을 거 아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질린 상태로 떨어져 죽는데, 이 사람은
그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 있게 웃고 있다 이죠. 왜요? 믿는 것이 있으니까. 내 이럴 줄 알고 낙하산 갖고 왔지. 딱 당기니까 쫙 펴지면서 사뿐사뿐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힘입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난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 능력을 쓸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기회가 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탁월한 무슨 강한 정신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잘 붙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도 저 평강을 얻고 싶다. 이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저 평안의 능력을 얻고 싶다.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더라. 예수의 생명 그 능력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다 미리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부자로만 산 사람이 정말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는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위로는 할 수 있겠죠. 쌀이 없어? 라면 끓여 먹어. 뭐 이런 말 한다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죠. 정말 건강하게 산 사람, 약국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몸이 아파서 골골골 한 사람들, 저 아파요 이럴 때 왜 아파? 이렇게 야단을 친답니다. 아니 아파서 아픈데 왜 아프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아픈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몰라요. 그 느낌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희롱도 당해보시고 채찍도 맞아보시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을 다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내 고통 어떻게 아시겠어? 이런 인간이 겪는 고통 어떻게 아시겠어? 아니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인간이 육체로 겪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라는 것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 위에 그 위급한 기회 기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만 아니라 그 어려운 때를 또 새롭게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위기입니다. 기회의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환경이 온다.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사용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그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도 저 평강, 저 예수의 생명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 다 죽겠다고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꿋꿋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 늠름하고 당당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것이 어디서 오는가? 같은 인간인데 왜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평안하고 왜 나보다 더 담대한 것일까? 평소에 담대한 척 큰 소리 쳤지만 속으로 떨고 있는 자들이, 저 연약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그 능력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을 물리치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하고 평안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할 때 내 영혼은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통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도록,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역경과 고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